인류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첫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전 세계에 많은 인류가 있는데 그 인류를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첫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침반입니다. 인터넷에 나침반이라고 이렇게 치면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공감이 가는 글귀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나침반의 그 작은 바늘이 가리킨 방향은 단순한 남북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의지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 나침반 안에 바늘이 참 작습니다. 그런데 그 나침반 안에 담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성찰하신 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의 나침반은 우리 인간의 더 넓은 세계로 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것이다 라고 성찰을 합니다. 참 공감이 갑니다. 망망대해를 가로질러서요, 결국엔 먼 나라 이방 땅에 딱 도착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도 땅이 있었네, 참 세계가 넓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손바닥에 딱 올려질 만한 이 조그만한 이 나침반이, 이 작은 이 발견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순간이었구나라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유럽은 이로 인해서요, 해상 무역의 활로가 활발해졌고요, 상업이 더욱 부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가 유통하게 되고요, 그래서 점점 농가에서 농업 국가를 장악했던 귀족들 사이에 부유해진 중상층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요, 초기 자본주의가 태동하는 그러한 발판이 되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서 유럽에는 인문학이 꽃이 피게 됩니다. 인문학이 꽃을 피운다는 그 의미는 유럽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질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질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많이 묻고, 인문학을 통해서 많이 묻고 대답하게 함으로써 그런 토론으로요, 답을 모색하는 그러한 풍조가 대학가에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1517년 비텐베르크에서 대학 교수이자 신부인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해서요,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인쇄술이 발달해서 다른 나라까지 다 보급이 됩니다. 번역이 돼서요, 깨어있는 신앙인들에게 이게 그 내용이 전달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루터가 제기한 반박문 안에서요, 교회의 부패를 지적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루터는 면죄부 판매에 대해 반박을 합니다. 이 면죄부 판매는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죄가 사하됐으면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쓰여서 이걸 증서로 줘요. 그럼 증서를 받으면 죄가 사해졌구나. 이러한 면죄부가 판매가 그 교회에 고인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또 십자군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면죄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레오 10세의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보수하려고, 또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요, 면죄부를 파는데 대량으로 면죄부를 팔게 합니다. 그때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면죄부를 구입하면 유아 세례를 받을 당시에 순진한 상태로 되돌아가며 연옥의 모든 고통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면죄부를 사면요, 우리의 영혼이요,
유아 세례 받기 전에 그 순수한 영으로 되돌아간답니다. 그리고요, 그 연옥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연옥이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리가 죽고 나면 중간에 머무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날에 예수님께 오셔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연옥의 자리입니다. 중간에 머무는 단계. 그 연옥의 단계에서 모든 죄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면제부를 팔기 위해서 마케팅 담당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전하게 합니다. 땡그랑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뛰어오른다. 이러한 교회의 부패가 만연해서 이러한 것이 루터에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고민이 된 루터에게 해답을 주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루터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땡그랑하고 돈 떨어지는 소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요, 95개조 방반문이 종교개혁이라는 큰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아주 작은 발견이 우리 삶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일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남왕국의 8대 왕 이 요아스는요, 7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동안 그에게는요, 2번의 큰 인생의 전환기를 맞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정권을 탐을 내서요, 아들이 죽었으니 그 왕을 이어받을 그 손자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손자들 다 죽입니다. 그 중에서요, 여호사부앗이라는 손녀딸이 있었는데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이 여호사부앗이 몰래 이 요아스를 빼돌립니다. 그래서 숨겨놓고 키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딱 7살 됐었을 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아달랴를 폐위시키죠. 그리고는 40년간 이 요아스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옆에 누가 있다고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요,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요아스 왕에게 칭찬을 줍니다.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 살아생전에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생전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살아생전에 함께 유다를 다스렸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 칭찬을 받습니다. 이게 인생의 첫 번째 전환기입니다. 요아스 왕은 죽음을 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왕으로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의 17절과 18절입니다.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되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인생의 큰 두 번째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이 여호야다의 설명이요,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늙어서 130세에 하나님께 되돌아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이렇게 말을 강조한 게 있어요. 반복된 말. 나이가 많고 늙어서,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이가 많고를요, 성경 자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날들을 충분히 채웠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인생의 나날들을 완전히 채우고 아쉬울 것 없이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모든 목적을 다 성취하고 하나님께 되돌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참 여호야다는 훌륭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그 목적들을 다 성취했대요. 와, 대단한 훌륭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이 요아스 왕과 동행을 합니다. 요아스 왕이 40년을 통치했다는데 동행한 연수가 40년을 못 된다 하더라도 참 많은 연수를 요아스 왕과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요아스 왕에게는 그 여호야다 왕의 자리가 크게 나타나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게 행하다가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가 죽자마자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방백들이 요아스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제안을 하죠. 중요한 거는 그 제안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아스 왕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사실 이 요아스 왕이요, 어렸을 때부터 실세부터 계속 있으면서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서 그 열정을 다해 여호와의 전을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방백들로 인해서 그 성전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요아스 왕만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뭡니까? 백성들까지요. 백성들까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라 선지자도 보내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서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 내 옆에 있어도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또는요, 그 신앙이 나에게 전수되지 않는 이상, 그 신앙은 단지요, 캥거루 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캥거루 주머니에 아기를 키웁니다. 아기 캥거루를. 그런데 다 컸는데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결국에는 그 캥거루 주머니 속에 들어간 다 큰 아기 캥거루의 신앙이 될 수 있겠다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다 컸는데 여호야다가 죽으니 주머니 속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갓 나온 그 주머니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그거를 세상 물정에 어둡고요,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미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만연했던 그 우상은요, 아세라와 바알 신앙입니다. 이 아세라와 바알은요, 농경신입니다. 번영을 이룬 농경신. 그러니까요,
농사를 짓는데 배추도 기르고 무도 기르고 벼도 기르는데 요즘에 비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저도 배추를 기르는데 배추 잘라보니까 그 안에 고갱이 안에 이마따만한 것이 들어있어요. 돼지벌레가 자리 잡고 있어요. 다 파먹으려고. 그 겉으로 보기에는요, 어유 정말 성공했다 이만한데요, 다 자르고 이만큼 남았어요. 그러니 그 옆에 딱 보니까 오, 옆에 있는 밭은 잘 되네. 배추도 잘 자르고 무도 잘 자르고 벼도 잘 자르네. 이유가 뭐야?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놔봐. 그리고 기도해. 그러면 잘 된다니까. 귀가 혹 갑니다. 아, 그걸 방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그래? 그러면 백성들이 좋아하겠다. 아유, 내가 그러면 통치를 잘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거죠.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 전에 갖다 놓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주머니 신앙에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데 자기만 우상을 숭배하면 몰라도 백성들까지 그거를 따라서 본을 따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 선택이요, 번영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들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사실요, 이 역대기 이 책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왕들의, 유다의 다윗 혈통의 왕들을 좋은 면들만 기록을 합니다. 역대기에서는요.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면은 기록을 안 해요. 힘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유독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타락한 왕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 자료는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라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으며 그러한 타락이 가져오는 비극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부각시켜 주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면요, 타락할 수 있다고요. 잠시 정신줄을 놓으면 우리도 다른 길로 갈 수 있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요, 성벽도 허물어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때 역대기 책을 기록한 거예요. 백성들이 이걸 보고 힘내라고요.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왕들 누구부터입니까? 다윗, 솔로몬, 그 중에서 잘하는, 계속해서 잘 되는 면만 기록을 합니다. 봐라, 우리에 있는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세우지 않냐, 우리도 다시 재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역대기 책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잘 생활했다가 타락했던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시 뭐 하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회복의 자리에 섰지만 우리가 예전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면 다시 우리는 이 왕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 봅니다. 오늘은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요, 2시간 반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참 은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중에서 간증하신 것들을 제가 소개할까 한데요, 미리 우리 구역 분들에게는 허락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때 간증한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구역에 계신 분들이 혹시나 그때 나눴던 그런 일들이 포함이 된다면 제가 허락은 못 구했지만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하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인생의 전환기를 자주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인생의 전환기를 자주 이렇게 맞이합니까? 좋은 일로 이렇게 맞이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요,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힘들고 지치고 또 낭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요, 마음이 참 허전할 때도 많아요. 내가 이게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교회 다녀서 이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요, 어떠한 또한 구석에는 무슨 마음이 듭니까? 속상해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네, 이렇게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한편으로는 그 믿음에 관해서 성찰하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보면요,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른 한편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인생의 시련들이 찾아왔을 때 그러한 것들을 신학적으로는 사건이라 부릅니다. 사건이라 그러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걸 사건이라 그러는데요, 신학적으로 사건이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사건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도 일어난 것도 뭐예요? 사건. 안 좋은 일도 일어나는 걸 뭐예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일들을 개입을 하셔서 우리에게 물어도 보시고 대답도 하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한 시련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문이 되는 겁니다. 토론의 장이죠. 잘 아시죠? 그래서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인생의 시련들이 뭐라고요? 사건. 네. 그게 또 하나님의 편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토론의 장,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입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우리의 삶의 터전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요, 사단 마귀는요, 그 귀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그럴 때 그 사단 마귀는 누구를 지목해서 공격을 하게 될까요? 우리 가정에서 누굴 지목해서 공격할까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손들일까요? 누굴 지목할까요? 누굴 지목해요? 여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누굴 지목한다고요?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가정에서 중요하신 분입니다. 우리 강군사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지목하고요, 그 사람에게 시련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하면 되니까? 쓰러지면 되니까. 그럼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뻐요. 우리 다시 다윗의 왕국처럼 세워질 수 있어. 그런데 느헤미야를 반기지 않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변의 족속들입니다. 사마리아인, 암몬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을에 추수할 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요. 다 노략질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에겐 재미가 쏠쏠해요. 자기들이 키웠던 것도 먹고 빼앗아간 것도 먹고. 그런데 성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못 쳐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느헤미야를 공격을 합니다.
와서 매일 와서 협박을 하고요. 심지어는 느헤미야를요, 성 밖으로 유인을 해서 암살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자기들이 성벽을 세우는데 조롱하는 말까지 들어요. 야, 너희들이 세우는 게 뭐냐? 불타는 곳에서 그러한 벽들을 가지고 성벽 세우려고, 야, 너희들이 세우는 그 성벽 위에 사막 여우가 펄쩍 띄우면 와르르 무너질 거야. 조롱하는 말입니다. 사막 여우가 뭔지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막 여우가요, 얼마나 가벼우면요, 사막을 걸어가면 발자국이 안 생길 정도랍니다. 적에게 안 들켜요. 그런데 그렇게 가벼운 것이 성벽에 펄쩍 뛰어 앉았는데 어떻게 와르르 무너져요?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썩어져라! 있는 일 다해서 혈기를 다해서 몰아내야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 4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혈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기도했냐가 문제예요. 하나님, 적들이 찾아왔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인간이 찾아와서 저렇게 비방하고 하는데요, 저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요, 저들의 악을 갚아주세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전도사든지 목사 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막 욕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에서 우라가 터지면은.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드릴 때는요, 예쁘게 기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있는 것, 있었던 일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성벽을 다 세워주셨습니다. 완성을 했어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갖은 관계를 쓰는 사단은 누구를 지목해서 힘들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치고 쓰러질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때라고요. 동시에 어떤 때라고요? 내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네. 우리가 가정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또 삶의 터전에서도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짊어지고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혈기를 부려서 사단하고 싸우면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혈기를 부려서요, 막 그 사람과 싸우려고 막 하는 거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절대 못 이깁니다. 사단막이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뭐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씀드리라고요. 예쁘고 귀엽게 깜찍하게 기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씀드리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번째요. 제가 둘의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선생님이 라디오에서 아주 좋은 멘트를 들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매일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 힘들고 지칠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자신은 자연을 보면서 위안을 삼는다고 한다라는 그 멘트가 공감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그 정원이, 집에 정원이 있는 선생님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불을 이렇게 딱 피우고
불멍을 하시면서 가족들과 드런드런 이야기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선생님에게는요, 공감이라는 그 작은 발견이 인생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뭐라고요? 공감. 때로는요, 사람들이요, 책을 읽으면서요, 독서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책을 읽으면서 좋은 글귀들 적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요, 그 글귀에 힘이 얻어서요,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냅니다. 얼마나 좋은 글귀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66권이라 이 보화가 있습니다. 이 66권의 보화에서도요, 우리도 그 보화를 캐내야 돼요. 우리에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이 66권 보화에서요, 말씀을 읽다가 우리 마음에 탁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딱 건져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독서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좋은 글귀들 공감이 가니까 그 말씀에 힘입어 삽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66권 보아 가득 찼어요. 66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365일 건져도 계속 나오는 보화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건져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살아내셔야 되죠. 꼭 명심하세요. 우리 가정에서 왜 이렇게 나만 바쁘고 나만 힘들어 죽게, 아유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들어? 네. 그럴 때가 어떤 때라고요?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라고요. 동시에 무슨 때라고요? 아하, 내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때가 나의 인생의 전환기 때입니다. 이걸 잘 이겨내시면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이 66권 보화에서 그 보화를 찾아내서 잘 이겨내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하면요, 혈기를 내세워서 있는 거 안 내운 거 몸이 더 아파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도 집에까지 데려오잖아요. 몸이 더 아파요. 그죠? 아유, 그런데 이 생각 저 생각 계속 메아리 쳐요. 그 말씀이. 아우, 낮에 그 인간이 말했던 거 다 생각나네. 얼마나 힘드냐. 근데 그게 또 가정에 불화까지 일으켜요. 가만히 있으라고. 조그만 일인데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요아스 왕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단 마귀랑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은 분비박상되는 것을 꼭 감지하셔서 다시 아드 폰테스, 무슨 뜻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드 폰테스입니다. 예,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으로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찢고요, 그리고 우리 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뭐 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네. 절대 사단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사자성어 배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생각난 사자성어 뭐 있습니까? 악, 욕, 도복. 아우, 감사합니다. 악욕, 도복. 맞아요. 우리 사자성어 배웠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 이웃과 불화를 일으킨 것은 사단 마귀가 환호성을 지르는 일입니다.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요. 모든 일을 은밀히 우리 하나님께 다 아뢰고요. 또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된다고요? 악욕, 도복,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줄 아세요? 저 인간 내가 복을 빌려면 이가 갈리는데 어떻게 복을 빕니까? 참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참 유머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거를요, 우리 전도대원들을 내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복을 빌라. 하지만 그 집이 그 평안과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온대요. 와, 이걸로 이겨내셔야 돼요. 얼마나 저도 힘들었겠습니까? 이 말씀 살아내려면. 그런데 우리가 이를 갈고 있는 그 문제에 그 인간에게 복을 빌라고 했으니 복을 빌어주는데 대신에 이 말씀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복 받을 자격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안 되겠고,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나한테 다 온다. 악, 욕, 도, 복, 이 말씀을 살아내셔서요, 그것이 살아낸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축복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삶의 터전에 갑절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광야 40일 금식 동안에 사단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모든 것 이겨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아스 왕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금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왔는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인문학 책에서 좋은 글귀들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신 생명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보화를 가지고도 365일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결심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사랑함을 결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찢고 저희들의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마음의 생각과 그러한 뜻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교회 소식입니다. 대림절까지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강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임 소식입니다. 사라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팝콘 전도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꽃나라 앞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기도로 동역하여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되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중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 세진자실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교회 학교 교사이고요, 금주 식당 봉사는 사라 여전대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3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두자고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광고에는 없지만 우리 저희 주정일 집사님과 고복이 집사님께서 맛있게 드시라고 돼지 불고기 내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한 일들이 갑절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권이현이란 아이가 출생했답니다. 누구의 아이일까요? 한 분밖에 없으시려나? 네, 권원 장로님과 강숙 권사님의 손자입니다. 권희연 아이가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떡을 내셨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요,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10월의 중보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